목표는 예수님처럼 살기다. 목표는 예수님처럼 살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지향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방향으로 간다. 그게 1절부터 6절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성도의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한 다음에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보혜사, 대언자, 나뉘어지면 밑에 보혜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은혜 베풀어주고 또 가르쳐주시는 보혜사. 우리는 보혜사 두 분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 꼭 우리의 보호자가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그럼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짓죠.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죄 지면 여러분 그다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뭐 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범죄한다, 회개한다,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신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 이건 성도의 목표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끔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야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냐? 다 용서해 주시죠. 야 진짜 세상 편한 종교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셔?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런 말로만 하는 사람 이야기고요. 진짜 회개하면 내 안에서 깊은 탄식이 나오죠. 주님 도대체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나는 왜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탄식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좀 1절에 급하게 읽었는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1절을 거기다 좀 표시하세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 이게 우리 성도의 목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 이것이 우리 성도의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맨날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들 그 설교 많이 했는데 보따리 쌓아가지고 주님 앞에 다 풀어놔.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은혜 엄청 받아. 그 예배 끝났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거 다 주워 담아.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내일 아침에 또 와서 그거 가지고 또 꺼내놓고 한두 번이지. 주님이 기대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너 보따리 장수냐? 또 그거 풀어놓고 또 싸갔다가 또 풀어놓고 맨날 넘어졌던 죄 또 넘어지고 넘어졌던 죄 또 넘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목표를 따르게 잡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 제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원하고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가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딱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범죄, 회개, 용서. 이 도식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평생 그러다가 예수 옆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부끄러운 일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힘이 순종에 있다. 3절부터 6절이라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5절이거든요.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아니고요.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왜 듣습니까? 지키려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나서 그거를 오늘 참 은혜 됐어. 말씀 좋았어. 별 의미 없어요 그거.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 그대로 지켜야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신실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키지 못하는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모든 설교자에게 주신 아주 평생의 교훈이었죠. 지켜질 때까지 설교해라. 저는 그게 정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위로가 됐거든요. 맞아. 이제 목사들의 그 자가당착 같은 게 있어요.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지는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 지도 못 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자고요, 같이. 말씀을 지키자고요. 용서받음 그 이후에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6절인데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 제가 보기엔 요한 1서, 2서, 3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6절이라고 생각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제가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자기도 살아야만 합니다. 완벽한 번역인 것 같아요. 제가 원어를 살펴봐도 이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해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느낌이 와닿잖아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 여러분 다 용서의 체험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백하시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왜 계시는 거예요? 뭐 신축단지 모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럼 예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나의 삶을 지시하셔, 인도하셔, 때로는 걱정하셔, 슬퍼하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하시는 대로 너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찬송 불렀는데 제가 사실은 찬송을 못 불러서 그렇지 여러분 찬송 한번 펴보세요. 455장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454장 제목이 뭐예요? 454장 제목이 뭡니까?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이 찬송 잘 몰라요 사실은. 내가 알았으면 이거 불렀을 텐데.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3절도 보세요.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FJ 크로스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우리 가사 하시는 우리 분인데 이분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주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452장 한번 펴보세요. 452장 1절 가사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뭐예요? 그 다음이요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목표점이 다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표점이 달랐어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셔. 우린 거기까지만 얘기하잖아. 그럼 왜 계시는 거야? 그가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행하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 뜻을 포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팔로워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지. 고집 부리고 있고 냅둬요. 나는 내 성격이 원래 이 모양이니까. 나 원래 스타일 그런 거 몰랐어요. 그리고 버티고 있으면 진짜 한 알의 미랄이 돼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는 본성이 강해가지고 죽지도 않고 껍질도 깨지도 않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뭐 어쩌자는 거냐? 토하여 내친다는 건 뭐예요? 역겹다 이거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향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진짜 제가
범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맨날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찬송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살았다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뭐 누구를 만나시고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쉽진 않지만 그분들이 야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난 것 같다 느낌이 쉽진 않아. 그게 쉽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좀 나가보자고요. 그래서 찰스 쉘던이라는 기독교 작가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분이 쓴 아주 그냥 불세출의 소설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한 마을이 이 슬로건 하나로 전체가 변화되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슬로건이 있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실 텐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증거를 대고 있는데 그게 7절부터 11절이죠.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뭐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 하냐면 이게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새 계명은 예수님 이후에 신약 얘기하는 건데 옛 계명인 구약의 사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만 사랑하잖아요. 제한적인 사랑이었죠. 그게 옛 계명. 연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 계명 되시는 신약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지경을 확장하셨죠. 그러면서 그 샘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이 사랑을 확정하셨죠. 그럼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 따른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진짜 좀 원수 같은 것, 허물덩어리,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다. 오늘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진짜 이거 엄청 힘들죠. 그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8절 봅시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빛이 벌써 비치느니라. 참빛. 이게 참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al light. 스페인어로는 레알이라고 부르는 거. 리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10절, 11절에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움이 있죠. 미움도요, 사실 그 엄청난 동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널 부셔버릴 거야. 그런 대사 있었죠. 무슨 드라마인지 아세요? 아는 분 있으면 대단한 건데. 1999년에 전 세계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봤던 청춘의 덫이라는 드라마래. 근데 AI한테 물어봤어. 널 부셔버릴 거야 라는 대사로 유명한 드라마가 뭐냐 했더니 막 쫙. 그런 거 참 좋더라고. 청춘의 덫, 심은아. 그 뭐 내용을 쫙 얘기해줘가지고 어제 그거 한참 동안 봤네. 그 사람 거기 그 여주인공이 그죠? 자기의 사랑을 배신한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배신한 그 한 남자를 부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미움도요 엄청난 동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미움이 내 삶의 동력이 돼버리면요 그 영적 소경과 다름이 없대요.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보고 말씀 오늘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소경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미움이 내 삶의 동력이 되면 늘 피해자의식에 사로잡혀 있고요. 평생 들어보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주변 누구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긴 건모밖에 없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실패해요. 핑계 내면 다 실패입니다.
말씀의 결론. 오늘 내용은 너무 간단한 설교입니다. 근데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웃자실랍니까? 웃자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목표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그냥 설교 괜히 들었다. 그러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오늘 여러분 들었네.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제. 여러분 목표점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지향점으로 삼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작은 예수란 뜻이거든. 작은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곳마다 종교가 뭐예요? 크리스찬인데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우리 기도가 좀 달라지기 원하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형제 사랑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줄 줄 아는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자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의 지향점이 달라지기 원하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종의 삶 속에